성경 봉독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확률이 99대 1이라면 거기서 99%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1%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99%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1%를 선택할 수도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1%가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해부터 따뜻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날개, 따뜻함을 알게 하는 가난. 오늘은 따뜻함을 선택할 수 있는 1%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강원도 신림이라는 곳에서 살 때에 동네 형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산비탈을 구른 적이 있습니다. 그 작고 어린 나이에 미끄러져 구르는 그 아래는 돌들과 가시덩굴이 가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소로운 산비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에 살아야겠다라는 본능으로 구르면서 손을 뻗어서 뭐라도 막 붙잡고자 했는데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도 없고 그나마 잡히는 풀들을 잡을 때마다 그냥 땅에서 뽑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 하고서 소리가 나오면서 손을 뻗어서 뭔가를 붙잡았는데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풀이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떨어지던 제 몸은 멈추게 되었고 그제서야 동네 형들이 팔을 뻗어서 저를 끌어올려서 구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당한 일인데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당연히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져봐서 99대 1이라는 그 작은 1%만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때 북한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와 부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인적 상륙 작전을 펼쳐서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연합군 참모들과 작전을 펼치고자 의논을 하는데 모든 참모들이 성공 확률을 5,000분의 1로 말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조수간만의 차 등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할 확률이 적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그들의 말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난점이 적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인천 상륙을 주장하여서 결국 세계사에 남는 성공적인 작전으로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을 이야기할 때에 실패 99%, 성공 1%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를 가지고 성공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아예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1%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99%도 아니고 무려
5000%의 실패 확률을 무릅쓰고 무모하게도 그 1%의 확률로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아마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장군들이 야, 저 고집불통 독불장군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높은 지위를 악용해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메가더 장군은 그 1%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가설입니다만은 우리의 육신은 자기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의 징조를 느끼게 되면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피하게 만듭니다. 애초에 실패 확률을 크게 부풀려 느끼게 해서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느낌을 육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늘한 아침에 기침이 나오면 감기가 걸린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냥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단순한 재채기일 수도 있는데 몸은 자기 보호 기능을 발휘해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키고자 겉옷을 입게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나치게 크게 확대시키는 부정적 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지도 않은 병을 생각하고 또는 유전병을 따져보고 근심과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 염려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은 스스로를 과잉보호하여 크게 부풀리는 자기중심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과장 확대 육감은 외부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전화로 지인의 몹시 아픈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면서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목소리를 듣고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이미 상대가 불행에 빠졌다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육감은 부정적인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육감이 발생했던 것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 많았습니까? 저는 부정적인 육감이 더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화로 비명소리를 들려주고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잡혀서 죽게 되었다. 살리려면 경찰에 알리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어디에 보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부모는 확대 해석하는 이 부정적 육감에 의해서 다른 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은 자기 보호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지? 불길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면 설거지하다 미끄러워서 떨어뜨렸던지 아니면 접시에 놓은 위치를 잘못 놓아서 다른 그릇과 부딪혀서 깨졌든지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부분을 이 육이라는 것이 육이 자기 보호 기능을 발휘해서 불길한 상징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99%의 확률도 어쩌면 육의 과대 확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확률을 믿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확률이 정말 90%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단순히 삶의 경험이나 육감에 의지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육감보다 영감을 따라야 합니다. 영감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자신 있고 확실한 확률은 없습니다. 또한 육은 부정적이요 무익합니다. 반면에 영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25 전쟁은 6.25 부정적이고 무익한 전쟁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날은 9월 15일입니다. 915 구원요.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맥어더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맥어더 장군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 5,000대 1의 확률임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신념은 그의 기도하는 믿음의 영성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구원하는 영입니다. 어린 새가 낭떠러지를 부르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99% 미끄러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1%라는 풀 한 줄기의 생명을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는 1%라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같이 행동하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내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보고는 같았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확률은 99% 실패다라는 말씀입니다. 5000% 실패가 자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보고한 것입니다. 그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차라리 되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중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바로왕의 추격을 물리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벌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9%의 실패 확률을 보지 않고 1%의 성공 확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1%라고 여긴 확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1%를 100%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감이 아닌 바로 믿음의 영성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의 그 장대함과 힘이 세며 성읍이 견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1%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하는 곳에 믿음으로 바라본 1%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믿음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위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생겼습니다. 변론한다라는 말은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당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잘 고치던데 당신들은 왜 못하느냐? 제대로 못 배웠냐? 또는 그래도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아이는 다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그 아이는 귀신이 발작을 하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온몸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얼굴은 괴로움으로 인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의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라도 희망을 걸었지만 제자들 또한 실패했습니다. 이미 실패의 경험이 쌓인 아버지의 마음은 낙심과 자포자기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은 실패로 가득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버지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확실한 그런 기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치고 그런 그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우리의 육신은 99%는 실패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1%라도 성공을 희망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라고 응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1%를 100%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육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새 번역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99%의 실패와 1%의 성공 중에 1%를 선택하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99%와 1%가 있을 때에 99%를 선택을 합니다. 실패할 확률 99%를 더 따르게 됩니다. 또 성공할 확률이 99%라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1%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작은 1%를 따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1%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께 맡기고 구할 때에 그 1%가 오히려 성공의 100%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가 100%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